오늘 저희 아내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떨리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여보 떨리진 않는데 많이 설레인다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평시민교회 어쩌면은 1주년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돌잔치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제가 또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또 십자가빛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오늘 마음에 일어나서부터 되게 설레이는 그런 감정을 느꼈고, 또 이 시간에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1주년을 기념하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제가 이 자리에 선 부분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적인 또 종교개혁적인 정신을 이렇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오늘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이것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또 사역 가운데 잘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먼저 제목은 성도와 직분자, 그리고 한국의 장로 교회이고, 또 루터와 칼빈의 관점에서 특별히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진단을 해보고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다니는 은평시민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빛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여기 그림에 보면, 화면에 보면 비텐베르그 성당 신부였거든요. 문 앞에 아마 들어봤을 건데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루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그 해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하고 참된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서 한 영혼이 참된 신앙을 가질 때 그 영혼도 정말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의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이 계급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직분도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성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직분의 가치를 재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그림의 밑에는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발견된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에 대해서
루터가 신부이지만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교회가 이처럼 왜곡된 길로 가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교제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의 성도와 직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존 칼빈의 견해도 살펴볼 건데요. 이 칼빈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로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회의 토대를 놓아준 인물이 존 칼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장로교회의 어떤 방향들을 돌아볼 때 존 칼빈의 견해들을 잘 알면 이 장로교회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정신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루터와 함께 칼빈의 견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시작하면서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허승길 교수님, 또 허승길 목사님, 또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국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직분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교권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목사와 부목제대는 개혁주의 직분관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이분이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또 성경의 가치들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의 장로교회는 사실은 직분관과 관계에서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교회에 보면 교회가 좀 크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여전도사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담임 목사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낮예배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일들을 거의 관장을 하시고 근데 부목사님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기관을 맡거나 또 어떤 교회의 한 교구를 담당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어쩌면은 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분담을 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교회들은 원래 좀 커지면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허순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목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정치의 특성은 바로 계급이 있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직분의 권한과 권위에 있어서 모든 사역자들이 동등함을 보장하는 거기서 개혁교회 정치의 형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회에 보면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단 헌법에도 보면 부목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어쩌면은 근본적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정신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허순길 목사님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여기 고려신학대학원 그 강당에서 이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성경과 개혁신학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여기 약간 희미한데 보이시나요?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부의금을 사양합니다. 조화를 사양합니다. 영정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족들과 위로의 문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장례식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담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바로 이분은 이렇게 유족들에게 이렇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걸 개혁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분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그 정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분명하게 외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당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성경에 맞추어서 제대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종교개혁의 후예다. 오늘날 나는 이 땅에서 종교개혁자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참된 믿음의 중요성, 또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교역자들, 목사들이 이렇게 막 이름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가야겠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자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분은 만인 제사장론,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작은 목사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들이 깨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교회가 그냥 목사님 몇 분이 이름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만족해가지고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분은 제자 훈련을 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보배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지금의 모습에서는 제자 훈련 자체는 그 교회에 남아있지만, 정말 이분의 정신 자체는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카노 목사님도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어떤 도전을 한국교회에 줬지만, 저는 생각할 때 좀 더 이분이 그 평신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어떤 목사와 평신도라는 이런 구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교회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사회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분명하게 나갔다면 좀 더 오늘날까지 더 분명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카노 목사님의 개혁의 시도는 한국교회 깊이 스며들지 못했고 원천적인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은 좀 남아있는데 그 정신 자체는 거의 사라진,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제사장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와 사회에서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신이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루터의 그 견해,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살펴보기 전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 자체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지식에 대한 동의,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이 구원에 충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행과 공로가 믿음에 더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제정했는 7가지 성례나 교회가 제정한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갈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뭡니까? 믿음 자체가 단순한 카톨릭의 필수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이제 카톨릭 교리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오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대충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간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런 면죄부 사서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행과 인간의 공로의 수준에 따른 하나의 계급제도, 교회 직분을 계급제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아까 그 선행이나 공로가 믿음에 더해져야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말하는 성찬이나 세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에서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음으로써 교회가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들, 신부들을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가톨릭의 계급 제도가 조금씩 고착화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분은 누굽니까? 지금 교황은 아니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기경들이고, 여기는 수석 대주교, 또 총대주교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은 천주교 사제들, 일반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하얀색이고, 여기는 이제 수녀분인데, 근데 이런 제도가 고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성경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감독이 있고 장로가 나오거든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장로라는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가톨릭에서는 감독이 장로 위에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의 이제 직분제가 점점 계급화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근데 감독이라는 부분이 오늘날 천주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교 위에 대주교, 교황까지 보면 다 주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감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제, 부사제, 여기는 이제 뭡니까? 장로. 그래서 천주교의 가장 결정적인 성경 해석의 실수는 감독과 장로는 다르고, 감독이 장로 위에 있다라고 한 데서 바로 천주교의 이런 계급 제도가 생겨났고, 오늘날에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확립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천주교 거기서 신부로 살았거든요. 살면서 어떻게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제 직분관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약간 특파하게 생기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볼 루터의 견해는 요 책과 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는 마틴 루터의 책하고 또 루터의 탁상담화라는 요 책을 중심으로 성도와 직분자에 관한 루터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책이 1520년에 쓰여졌거든요. 여기 이제 세 개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1520년에 쓰여졌는데,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 루터가 소환이 되어져서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와 또 황제의 측근들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95개조 반박문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썼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처리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루터가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 또 이렇게 숙고한 다음에 루터가 황제 앞에 다시 서서 저는 제 양심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썼는 글이나 이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진리를 저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그 회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바로 여기서 루터가 이야기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루터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불길처럼. 근데 이 책은 바로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이걸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종교개혁 3대 논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탁상담화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평생 동안 자기하고 친한 신앙인들하고 근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 그 루터의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루터가 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 루터의 탁상담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중심으로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이 신부이지만 지금 로마 가톨릭 교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교회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참되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믿음은 믿음 더하기 선행, 믿음 더하기 공로, 믿음 더하기 칠성례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참된 믿음 하나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힘있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이 교리가 맞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다 내어놓고 바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바로 이 믿음에 다 던지는 이것을 루터는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배로운 참된 믿음을 지닌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보배로운 성도다. 그리고 루터 당시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집사님 막 있는데 그 일반 성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루터 당시에는 세인트라고 했을 때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신부님들도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공로나 선행을 쌓았을 때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아퀴나스 이렇게 하듯이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정말 보배로운 참된 믿음을 지닌 모든 신자들은 바로 세인트다. 성경에서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소중한 만큼 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한 명 한 명이 진짜 귀한 영혼들이구나. 이것을 루터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직분을 딱 보니까 천주교의 교황뿐만 아니라 루터 당시에도 추기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런 가운데 직분들을 다시 딱 보니까 뭡니까? 직분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성도들을, 그 존귀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야겠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가 구체적으로 종교교육의 그런 글들을 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그림에 한번 보시면 루터 당시에 사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선행, 공로, 또 천주교 칠성례, 또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많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루터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신자 한 명 한 명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목사나 어떤 다른 직분자들은 바로 이 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만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직분자들의 역할이구나. 이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이 책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논문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루터는 근거 구절로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왕이구나, 제사장이구나, 가장 존귀한 자들이구나. 이것을 루터는 깨닫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직분을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왕일까, 성도들이?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왕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왕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이 왕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루터는 성도의 왕직에 대해서 세속의 권세와는 다른 영적인 왕권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자유가 바로 성도의 왕직의 핵심이다 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속적 관점에서 왕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는 최고 권력, 군림하는 거, 그 사람 이야기하면 다 따라야 되는 이런 권력을 세속적으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한번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제일 잘 부르면 가왕이다. 또 복면가왕, 현역가왕, 또 요리를 잘하면 요리왕, 제빵왕, 이런. 근데 이 부분의 공통점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네. 그런 어떤 개념들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 중에 그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보면 이렇게 사랑의 여왕이라는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 더 어떻게 보면 왕의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떤 진정한 슬픔을 아는 사람이 눈물의 여왕이구나. 또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사랑의 여왕이구나. 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개념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탁월한 사람, 이런 개념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의 왕권, 영적 주권,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자유,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또 구체적으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 죄의 권세를 향해서 이겨내는 것. 또 사망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부활을 체험할 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왕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루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자유로운 왕이다. 그래서 오늘날 치면 어떤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많이 망합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가졌을 때는 인정을 받지만 어느 정도 권력이 약해졌을 때는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런 왕권을 제대로 누린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장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그 성도들은 왕 중에 가장 자유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최고 권력이나 굴림이나 이런 최고 재능 이런 걸 다 빼고 여러분에게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자유롭다고 하지만 숨기고 발을 씻어주고 고생할 일이 뻔히 보이니까 사실 권력과 이런 것들을 빼버린 왕권은 사실 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진다. 이 자체는 사실 가장 큰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나에게 가장 큰 복음의 약속과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 이걸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왜 더 소중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서로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고 서로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왕권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루터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봐라. 바로 너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동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의 자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자녀라고 했을 때 어떤 장관이냐 그렇게 다 비교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진짜라고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높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의 전이 되었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루터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저들 한 명 한 명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직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급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배로운 영혼들을 섬기라고 역할을 나누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봉사와 역할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제 교회 직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현인 앞에 함께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맡아 있는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날은 잘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진짜 놀라운, 지금까지 교회가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유럽이나 모든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당시에 울려 퍼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입력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그리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고 가르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그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고귀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고귀함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딱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의 모든 자가 제사장이면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 교인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다 모두가 목사님이면 우리 권봉진 목사님, 또 저도 태동열 목사,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죠? 생길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말씀 사역자로 공적인 목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섬기는 자, 종, 청지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적인 목회자는 세웠다. 뜻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들의 역할은 섬기는 자이고 종이고 청지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지만 다 공적으로 봉사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세워진 공적인 목회자가 또 공적인 직분자가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들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공적인 직분자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직분자, 특별히 공적인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임무,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또 그런 가운데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적인 직분자를 세웠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공적인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공적인 직분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다거나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 4장을 루터는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신 그런 중요한 본문으로 근거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칼빈도 에베소서 4장을 직분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시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질서를 위한 공적인 직분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이 가르침과 절대 모순되지 않고 완전히 조화됩니다. 만약 이 공적인 직분이 섬김과 봉사와 질서가 아니라 굴림과 강요와 그 다음에 어떤 독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다면 만인 제사장직과는 완전히 모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교회의 직분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질서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다는 이 부분과 절대 모순되지 않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들이 질서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이해한다면 바로 완전히 조화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싸우고, 예수님이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데도 그 뒤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권력이고 그게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 내가 온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이자 인간이지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어떤 직분을 맡거나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보여준 이 모습을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부분과 완전히 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사람을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그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적인 직분과 또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접목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은평시민교회에 와서 저희 직분이 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태동열 목사는 아니고 태동열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우리 은평시민교회 서리 집사로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그래서 제 아내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고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직분의 의미를 마음에 되게 되새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보면 깊이 막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저는 이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도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 사모가 서리입사가 되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강등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모라는 역할을 좀 막연하지만 하여튼 그 역할에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 저도 어떤 목사라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성도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개혁교회, 그 네덜란드나 이런 개혁교회는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나는 교회 집사로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빗자루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때문에 못한 일들을 진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와 직분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제대로 이해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고 어색하지 않냐, 또 저희 아내에게 서리 입사로 지는 게 어색하지 않냐 했을 때 분명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제 라디오 스타를 아내하고 좀 봤거든요. 그때 시네라라는 그 배우를 알죠? 이야기하기를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그 10번 정도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는 부모가 있는데 10번 훈계해서는 안 되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화내지 말고. 근데 저는 이런 그 종교개혁적인 성경적인 직분관이나 이런 습관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고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너무 귀찮기도 할 거고. 그렇지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게 만약 성경적인 진리고 종교개혁과 장로교의 정신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르치고 나누고 나에게 적용하고 해서 이게 몸의 습관이 되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성도로서 또 성등적인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강의 끝부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이렇게 좀 제가 또 아는 만큼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루터가 말하는 그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루터가 그 당시 시대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지기 직책이 권력화되어서 기독교의 은총과 신앙의 자유 및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악용해서 그들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뜻만을 섬기게 하는 이 세상의 가장 사악한 자들의 종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분이 왜곡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또 직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성도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루터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세상의 모습보다도 더 추악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직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요 정도 뭐 변화되면 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관 자체를 제대로 가지고 구현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직책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책이 세상의 직책보다 훨씬 더 권력화, 계급화되어서 마치 일반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래 그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잘 섬겨서 성도들이 그 있는 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구나. 또 옆에 내가 만나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이 직책이 계급화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고 막 살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뭔가 되려고 하면 나도 뭔가 들어가서 뭔가 위치를 쟁취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 사상과 그 율법주의 때문에 바로 로마 교회의 이런 계급 사상이 견고하게 지탱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권봉진 목사님이
새우튀김 사건을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 배식을 하는데 그 새우가 3개씩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 다 배식이 될 수가 있어서 3개씩 이렇게 앉아 드리는데, 한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엄청난 공헌을 하셨는, 또 헌금도 많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한 개 더 달라고 이렇게 딱 집었는데, 그 배식하시는 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 나누기 때문에 3개.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내가 교회 공헌한 게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새우튀김 사건, 이런 것도 뭡니까? 바로 공로사상, 또 율법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의연중에 만연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의 이런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한 가지 적용되어지는 그 사례가 있는데요. 그 10월 27일 내일 어떤 뭐 고신교단이나 또 합동이나 또 많은 교단들이 그 광화문에서 거기서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가지자, 이런 총회 결정 사항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이제 공고를 하냐면, 총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옳지 않다, 또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한국교회, 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이번에 다 광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뿌리가 뭐냐면 바로 루터의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 그 장로교회 헌법에 보시면 헌법의 교회 정치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의 자유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뭐 교황이 결정하고 총회장이 결정하고 누가 결정해도 내 양심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결정을 해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의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 성도들이 그게 합의가 되면 바로 그런 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그래도 아직 장로교회 헌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루터가 그 자신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제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 어떤 뭐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또 어떤 집사님이든지 교회 유력한 분들에게 스스로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것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네, 뭐 교황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내가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나에게도 해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렇게 대하면서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서로에게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렇게 어쩌면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한 때가 이런 교회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대항을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왜곡된 부분에 자기가 들어가서 막 자기를 다 바쳐주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귀한 모양이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루터가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개혁을 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대로 설교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설교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저 지체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복음이 제대로 가르치지고 그 복음의 정신이 잘 공유가 되면 저절로 이제 이런 가치관이 나누어지고 직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게 아니네. 복음적인 직분관을 가져야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열쇠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은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역할이 뭐고 장로의 역할이 뭐고 집사의 역할이 뭔지 요걸 제대로 알아서 그 역할을 잘 나누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루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터는 천주교에서는 앞에서 감독직과 장로직이 다르다라고 하고 감독직을 장로직 위에 두어서 그래서 이제 주교제조, 대주교, 총주교, 교황이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도행전 20장과 디도서 1장을 해석하면서 장로직과 감독직은 똑같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칼빈도 똑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장로직과 목사직은 똑같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는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은 목사직, 집사직,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로직, 집사직 둘뿐이다. 그리고 그 목사직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집사직의 역할은 구제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집사직의 역할은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자체를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 어떤 영혼들을 제대로 돌보고 도움을 주는 이것은 나라도 못하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 다 손을 들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를 어떤 잠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도와주고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이 부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집사직 하나를 제대로 감당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거기에 기도와 관심과 많은 것들을 쏟아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집사직을 제대로 감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직의 역할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디도서 1장 요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직과 감독직, 목사직과 감독직이 동일하다 이걸 외쳤다고 했잖아요. 제가 잠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그들을 청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독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감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게레데에 넘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감독,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장로와 감독을 바꾸어서 이렇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바꾸어서, 그래서 감독직과 장로직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고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 왜 같은 대상을 장로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왜 감독이라 하지? 왜일까요? 장로라고 했을 때는 일반 사회에서도 장로라고 하면 어르신, elders, 영어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elders, 장로님이라고 했을 때 그 연장자를 향해서 공경하는 이런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적인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 감독이라는 것, 교회의 그 성도들을 질서를 잡고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홍칙을,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상호 호환적으로, 그러니까 장로, 공적인 장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장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은 그 사소한 성경 해석 같지만 바로 이런 본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그런 제도를 세우려고 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력도 있고 또 교회 질서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런 걸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좀 계급화시키면 뭔가 통솔해서 하나로 딱 묶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택하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 본문도 장로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감독을 장로들 위에 놓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만든 제도는 그래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비성경적이다. 그런 가운데 성도와 직분자의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민하면서 그 참된 개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큐티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본문들을 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서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지면 작은 변화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칼빈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칼빈 당시에도 상당했거든요. 루터 이후에 한 30-40년 뒤에 칼빈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칼빈이 활동할 때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그런 가치관들이 유럽에 상당히 있었는 그런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종교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공적인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다 똑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이런 그룹들도 강하게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으면서도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워갈까, 이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그런 질서를 제대로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인물이 존 칼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와 에베소서 설교 이런 부분에서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분자 관련해서 칼빈이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며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절대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권세를 맡겨버리는, 위탁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지금 또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를 가지셔야 된다. 이 부분을 칼빈은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접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봉사, 직분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간접 통치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공적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일꾼으로서의 동력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9절에서는 바울이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동역자들의 의미는 뭡니까? 물을 주고 심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또 모든 걸 다 결정적인 걸 행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을 주는 역할과 심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고백.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말씀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기에는 장로와 집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항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나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도 단순히 내가 말을 잘했네, 강의를 잘했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끝나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역사하셔서 바로 내가 뭔가를 잘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 한순간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영광을 받을까 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 빠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역의 항상 마인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를 앞두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오셨고 내가 끝나도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내가 사라져도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인생을 마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 13절에도 뭡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과정에서 또 사역을 마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칼빈은 그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소개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을 건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부족한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실까?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눈높이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게끔 먹을 걸 떠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말씀 사역자 또 장로, 집사로 그렇게 세워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인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가장 놀랍게 섬기는, 그리고 뭐 칼빈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더 학식이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높거나 더 잘 살거나 이런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부족한 말씀 사역자를 직접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바로 겸손이라는 훈련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봐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인간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겸손의 훈련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똑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적용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말씀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는 한 식구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한 지체로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함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끈의 역할을 바로 직분자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근거 본문으로 앞에서 루터도 에베소서 4장을 중요한 근거 본문으로 삼았는데 칼빈도 중요한 근거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색깔로 포인트를 뒀는데 겸손, 하나, 한 소망, 그 다음 온전케 되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 관심의 표명. 그래서 관심과 겸손과 하나됨의 根,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칼빈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을 주셨구나. 공적인 직분자들을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요한 이게 신학적으로 또 장로교 안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칼빈은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왜 또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오토 베브라는 분이 칼빈의 직분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다 배포가 됐어요. 근데 이 오토 베브라는 사람은 칼빈은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뭐 언급하더라도 거의 지나가듯이 살짝 언급만 한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이 아주 중심적이었다면 칼빈은 오히려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직분론 중심으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향이 한국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칼빈의 글들을 보면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면 칼빈도 루터와 똑같이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다 제사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위에 노란 글씨 찬미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미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직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적 제사장직에 지명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네. 아주 분명하게 만인 제사장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주석, 여기 칼빈 주석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주석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과연 구약 믿음의 조사장보다 더욱더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니 이는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로마서 12장 1절 주의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약간 따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13장에서는 바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공적으로 세워진 그런 직분자, 공적인 제사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성도들, 제사장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삶으로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성도들이 제사장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적인 제사장, 공적인 직분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루터와 칼빈의 견해는
그 핵심 정신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면 공적 직분자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제사장다운 왕 같은 그런 삶을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엮어지고 또 겸손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핵심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의 정신은 동일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쭉 넘어가고, 네. 여기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직분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을 특별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 몸에 대한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이 유익함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열쇠를 꾸러미에 채워넣어서는 안 되고, 여기 그림에 있는데 지갑을 열고 모든 걸 열어서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 역할을 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비율을 칼빈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 직분자가 자신이 5달란트,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가운데 더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한 부분에서는 루터와 똑같이 감독과 장로는, 감독과 목사는 똑같다. 이 부분을 디도서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똑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분을 이해할 때 정말 열쇠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칼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목사와 장로는 같은 직책이다. 목사와 장로를 성경이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은 그 교회사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좀 흘러가면서 이제 목사, 그 장로들 안에서 그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죠, 그죠?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도 설명하는데, 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따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전적으로 연구하고 또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된 근거가 뭐냐면 그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초대교회 그런 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장로들이 그 교회 돌아보고 성도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면서 말씀을 따로 다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장로들 안에서 말씀을 전담하는 그런 장로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장로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이런 역할을 전담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가르친 장로는 공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역할 분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렇지만 목사도 장로고 결국 교회에는 그 장로와 집사라는 이 두 직분만 바로 신약 성경에 존재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은 이제 집사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집사직의 역할을 두 개로 딱 약간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살을 나눠주는 거, 또 여기 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면 뭐 우산을 뭐 나누는 이런 것처럼 그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금을 하고 이런 걸 나누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집사가 있고, 또 하나의 집사의 역할은 뭡니까? 실제 케어하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 삶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실제 케어하는 이런 역할을 좀 나누어서 바로 집사는 크게 이 역할을 하는 집사와 또 이 역할을 하는 집사가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 제대로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집사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교회가 만약 그 집사가 이런 역할을 또 잘 감당을 하고 또 장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어떤 성도들이 이 부분은 권면을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권면을 하지만 퇴짜를 받을 때도 많을 거고 멸시를 받을 때도 많을 거고 이런 걸 감당하면서도 직접 가가지고 면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이걸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원래 장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집사든 그 장로든 사실은 이런 본래적인 역할은 거의 감당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앉아 그냥 이사회처럼 뭐 장로님들 앉아 이사회처럼 중요한 결정들을 탁탁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런 걸 앉아 좀 많이 약간 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를 막 맡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본래적인 역할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제대로 장로직이나 집사직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또 헌신과 또 많은 그 어떤 면은 어려움들을 겪어야지 그 장로직과 집사직을 감당한다. 그래서 어떤 면은 목회자가 겪는 그런 어려움처럼 또 우리 장로직과 집사직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가야 되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이 부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원래 그 목사와 장로의 또 목사 안에서 목사와 부목사 이런 게 없고 동등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또 장로와 집사도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뭐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직분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루터와 칼빈의 그런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를 비교 평가해 보면 서로 조화되는 성격이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루터가 강조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자유와 조화되는 질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직접 임명하여서 직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점은 둘 다 만인 제사장들, 이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 제사장이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 부분은 둘 다 주장을 했다. 그리고 직분자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별히 봉사와 청지기로서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직분자의 태도를 아주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층적 구조의 직책을 가지지 않고 맡은 역할에 대한 차이만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루터나 칼빈이나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그 계급이 아닌 봉사로서 역할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적용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관들이 잘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계급화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힘 있는 직분자 밑에 줄을 서려는 악습과 교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사실 나중에 결정적으로 갈라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왜 이렇게 파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가운데 직분자를 왜 세워줬는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 밑에 서면 뭔가 좀 좋겠다.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과연 바울을 위해 준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버리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어떤 목회자의 교회, 장로의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되게 해야 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사역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에게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건 좋지만 막 해버리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여기는 띄워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막 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대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정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직분자들을 대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이 가장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가장 위해 주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비교의식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집사직으로 우리가 만약 평생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칼빈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루터도 그렇고 이야기하기를 그
집사직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역할 자체가 가장 존귀한 그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뭐 말씀 사역자나 장로나 비교해 가지고 자신을 마치 좀 부족한 것처럼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성경 본문을 생각할 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얼마 후에 어떤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제자인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뭡니까? 너는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귀중한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걸 하면 돼. 왜 요한하고 너를 비교하느냐? 그렇게만. 근데 직분자들이 바로 그 집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는 가장 귀중한 역할을 지금 앉아 맡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 잘 극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 갈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집사님을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섬기는 게 뭔지가 저 집사님 보니까 알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섬겨가야겠다.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끊임없이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고 자족하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루터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는 그다지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집사는 자신의 일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직무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 네. 마음에 자꾸 비교하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복음 안에서 비교의식을 끊어내라. 루터도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막 난다는 것이.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비교의식을 끊어내면서 그 역할을 기뻐하면서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그 역할의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약한 마음 품지 마세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을 대할 때, 목회자를 대할 때나 장로들을 대할 때나 집사들을 대할 거나 그럴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해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으로 목회자를 대하고 또 장로를 대하고 집사를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직접 지금 또 다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역할의 구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가장 존귀한 자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공적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기는, 그런 가운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분자를,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은 그 사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이거는 목사님을 막 높여주는 것 같지만 목사님을 탈진하게 만들고 네, 큰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결국은 뭐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가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본적인 직분이 왕직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구나. 또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교회에서 보통 뭐 교역자실, 사역자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지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사역자고 모두가 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교회의 대표로서 살아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욕을 먹어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렇게 그 이름을 공적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런 방을 이름을 붙이면 전임 사역자실, 그렇게 좀 딱 해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앉아 교회 공적으로 교회 일에 더 집중해서 여기서 맡은 역할들을 더 집중해서 사역하시는 그러나 공적인 사역자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교회는 함께 섬겨가는구나. 그래서 막 위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떠넘기는 이런 작태를 버리고 우리가 버립시다. 버리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겨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전임 사역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에 또 잘 협조하면서 나가고, 또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는 교회를 대표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